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0면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없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승리의 그리스도라는 책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짤막한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잘 되면 좋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출한 딸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지자 이 가출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겠다라는 심산으로 고향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밤중에 가보니 자신이 가꾸었던 장미꽃도 보이고 그리고 뛰어놀았던 잔디밭도 보이고 또한 달밤에 자기 집을 바라보니 담장 옆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출한 딸이 문 가까이에 가서 정말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하듯이 아버지라고 낮은 소리로 불렀는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소리를 내자마자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뛰쳐나와 그 딸을 만나면서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느냐,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대문을 닫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이후에 부모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연상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또한 이 탕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면과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역사는 반복되진 않지만 시기와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패턴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또한 오늘 이 책의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나타나고 있는 일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변치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이고
또한 그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살렘 왕이다라는 의미를 2절에 와서 그 이름의 뜻에 대하여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의 해석은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며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을 신약 성경에서는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히브리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서 자체가 레위기의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또한 정한 것과 불결한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레위기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라면, 이 히브리서는 그 레위기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고, 또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명분들이 있는데요,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통하여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의 특징은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의와 평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신앙의 전통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근본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또한 평강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지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도시를 드리겠다라는 표현은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것이고,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한 공의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 이웃과 평강을 나누고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닌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 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이름의 뜻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 비추어지고 있는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인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와 더불어 이 제사장이었던 레위인과 더불어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멜기세덱과 또한 이 제사장들의 임명받은 제사장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름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1조를 접수하는 거, 11조를 받는 일이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이 제사장직에 있어서 또 하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행위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던 동맹국들이 이 조공을 바쳤던 나라로부터 13년째 되던 해에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어지자 조공을 받았던 지역의 연합군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정벌하기 위하여서 이 북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이 크고 작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다 패망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롯도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병 318명과 또한 아모리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이 동맹을 맺었던 이들과 더불어 함께 추격을 하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땅 근처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이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로부터 11조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또한 대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또한 이 모세오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라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그들의 생명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직분이 영원한 것이지, 아니 직분이 그들이 패망하기 전까지 있는 것이지, 이 그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직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자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유일하게 창세기 14장에 딱 기록해 놓고 있다가 어디에 다시 등장하냐면 시편 110편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는 것은 이 후에 나타날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멜기세덱이 영원했던 것처럼 그가 영원하리라 라는 의미로 시편을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 영원성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따라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고 그 약속대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약속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겸하게 되어지고, 또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한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복을 빌어주는 역할들을 하도록 율법을 통하여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율법의 통치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거나 11조를 받거나 복을 빌어주는 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특별히 시내산 언약의 모체가 된다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보증인처럼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뭐냐면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보증하는 인물로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면, 레위인들은 언약의 말씀을 수행하고 언약의 말씀을 수납하는 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보증받은 자로서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이었다라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고 또한 수납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수납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의 가치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기록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가치체계이고, 또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수납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도 또한 레위인에게도 그 중심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며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며 가치체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한자성어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 체계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끼치는 일이었다라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가치체계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전북남로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함께 참여했는데요, 저녁에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고 여쭤보았더니 우리 교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는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분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을 떨쳐내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도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해 보이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이 악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꼴통보수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혁명가가 아니라 개혁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감없이 떨쳐내는 힘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옛것처럼 보여지지만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기초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낼 때 우리에게 때론 거칠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걸려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항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저항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저항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저항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위로함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전통의 힘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전통은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며 통치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통치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것을 성찰 없이 맹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걸러내고, 그래서 선한 것들을 받아내고, 그러한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재를 나뿐만 아니라 내 지역 사회에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까지도 살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